내려가서 고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 삼손이 치고 있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딥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딥나라는 도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법이 있는데도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 앞에 4절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다. 이런 경우 왜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을 치는 건 좋은데 굳이 이런 전략을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생각은 또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 좀 방법이 좀 그렇죠.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생각하고 안 맞을 때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전략은 깊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안 맞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생각하고 안 맞다든지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삼손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인데 전혀 구별되지 않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 삼손도 좀 꺼려 했을걸요? 근데 결혼하라니까 하는데 이제 그래서 블레셋 여자, 딥나 여자 만났는데 딥나 여자에게 빠진 겁니다. 이야기가 복잡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 생각보다 수수께끼예요. 7절 보면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보면 그 여자와 말하니 이 7절에 그 여자와 말한다. 이 구절이 삼손 이야기의 가장 큰 복선입니다. 그 여자와 말을 하니까 여자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여자와 말하니 삼손의 눈을 들더라. 삼손 마음을 즐겁게 달콤하게 했다. 정확한 제 말의 의미는 삼손 마음에 달콤했다. 그래서 여자에게 온갖 말을 다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수수께끼 내놓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여자에게 가르쳐주는 삼손과 블레셋 청년들 간의 이 기싸움은 그냥 기싸움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 삼손도 그걸 감지하고 있고 블레셋 청년들도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인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대하는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을 대하는 거, 이 긴장감이 돌았어요. 해서 삼손이 먼저 이제 주먹을 내민 거죠. 수수께끼 내면서 이 수수께끼에 맞추면
뭐 배우가 그도 3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7벌씩 주겠다. 못 맞추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수수께끼인데 전쟁입니다. 결혼잔치가 7일이에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도 7일이고 블레셋도 7일인가 봐요. 7일간의 잔치. 신혼여행이 이제 7일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14절 보면 사흘이 되도록 풀지 못했다. 사흘이 되도록 풀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7째 날이 나와요. 사흘째 못 풀고 나흘째부터 이제 어떡하노? 모르겠다. 결국은 블레셋 여자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제 그 아내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나도 모른다. 그러면 알아내라.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너의 집을 그냥 다 불살아 버릴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엄포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 삼손이 여기 왔을 때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다. 이제 이걸 미리 이야기해요. 그러니 너도 그러면 한편이야. 너 우리 블레셋 여자가 아니냐. 답을 알아내라. 협박한 거죠. 여러분 블레셋 여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아내야죠, 그죠? 그 여자가 이제 내는 겁니다. 결혼잔치, 신혼이에요, 신혼. 그 신혼, 7일 동안에, 그 이제 사흘 지나고 날짜부터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가 눈물로 삼손을 이제 꼬십니다. 답을 가르쳐 달라고. 삼손이 이제 처음에는 거절하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안 가르쳐 줬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랴. 가르쳐 주면 안 된다. 못 가르쳐 준다. 버티다가 7일째 삼손의 특징 끝에 무너지는 거. 사나이의 특징 끝에 무너져. 사나이 삼손이 여자 눈물에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답을 가르쳐 주니까 여자도 살려고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7째 날에 이제 해지기 전에 삼손을 찾아갔다. 이제 당당하게 찾아간 거죠. 삼손 나와봐. 그러니까 삼손이 나오니까 이제 답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꼴보다 다르겠으며 무엇이 과로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 답을 가르쳐줘. 답을 말한 겁니다. 삼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는 내 아내만 아는데 이건 전혀 모르는 수수께끼.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말에 내가 내 암송아지를 갈지 않았으면 어떻게 답을 알아냈을까. 암송아지를 갈았다. 암송아지가 아내겠죠, 그죠? 밭을 가라. 송아지 밭을 가는 것처럼 아내를 이렇게 협박했다. 굴렸다 하는 거죠. 너희가 감히 여간 답은 맞췄으니까 어쩌겠어요. 여간 답을 알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약속대로 옷을 이제 주는데 딥나가 아니라 그 옆에 아스골론이라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옷을 빼앗아 노락질을 해서 가져와가지고는 이제 준 거예요. 누가 정당해요? 누가 정당할 것 같아요? 누가 부당할까? 삼손의 수수께끼는 어떻게 생각해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거 있죠. 그 사자 이야기는 삼손밖에 몰라요. 그걸 수수께끼로 냈다는 게 수수께끼로서 좀 그렇죠. 고대에 그 수수께끼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그 스핑크스 수수께끼 같은 거 유명하죠. 그 중동에 수수께끼인데 그런 수수께끼는 뭐 장난스러운 수수께끼는 별로 없고요. 현자,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르치는 문제가 주로 수수께끼예요. 제가 몇 개 보면은 스피커스 수수께끼 중에 한번 맞춰봐요. 절대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언덕에서 언덕으로 고요히 움직이고 걷거나 달리거나 쟁걸음하지 않고 모두 차가워도 홀로 차갑지 않은 것은 뭘까요? 뭘까요? 답을 들으면 금방 알아요. 뭘까요? 홀로 차갑지 않은 것. 태양이요. 들으니까 답이죠. 근데 모두 들으니까 다 답이죠. 그죠? 또 하나. 죽은 자를 살려내고 너를 울게 하고 웃게 하고 젊게 만들어주고 찰나에 태어나지만 평생 지속되는 것은 뭘까요? 이런 수수께끼 수준 높죠? 기억이요, 기억. 근데 이에 반해서 삼손의 수수께끼는 어때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자기가 길 가다가 겪고 일을 자기만 하는 것을 문제를 내놨어요. 원래 수수께끼는 어리석음을 깨우기 위한 쥐의 문답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답은 모두가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렇네 할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인데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삼손만 아는 그런 문제인데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그러니 블레셋 청년들이 안에 찾아가가지고 너희 남편에게 어찌하여 하든지 그 답을 알아내라 협박할 수밖에. 그리고 이 협박을 받은 아내는 어쩌겠어요. 내 집안, 내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와서 알아낼 수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블레셋 그 청년들이나 이 아내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뭐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삼손이. 삼손이 말만 안 하면은 되는데 삼손이 말을 한 거라. 근데 특이한 거는 이렇게 삼손이 이제 졌잖아요. 졌어요. 이겨야 되는데 졌어. 졌는데 갑자기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삼손의 아스굴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질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에요. 옷을 노력하여 벌로 블레셋 청년들에게 이제 주고 이제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결혼 아내는 놔두고 이 말입니다. 그 아내 놔두고 그 아내가 이제 혼자 됐죠, 그죠? 쫄지에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어요. 블레셋 그 친구들에게 준바되었다. 이래 나오는데 준바되었다.
삼손이 다른 그 블레셋 사람에게 결혼 너 가져라 해서 준 게 아니고 혼자 뚝 떼니까 장인이 그 아버지가 이 딸이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이 불쌍하잖아. 그래서 블레셋 청년에게 결혼을 시켰다. 이게 뒤에 15장의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삼손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갔다가 또 와요. 여자가 마음에 들거든. 야, 이런 남자 어때요? 약간 밥맛이죠. 삼손하니까 뭔가 나시리고 힘도 세고 뭐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남자 생긴 거 보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찌질한 남자 많아요. 삼손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삼손에게 힘을 줘 블레셋 동네가 가게 하셔서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오게 했다. 갑자기 임했다 그래요. 갑자기. 이 갑자기라 이 단어는 앞에 6절에 6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할 때 그 강하게라는 하고 같은 단어예요. 앞에는 강하게 하고 여기는 갑자기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번역이 그렇죠. 갑자기란 말보다는 강하게 임했다 이 말이 더 문맥에 맞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더 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확 낚아치웠다. 힘있게가 낚아치웠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죠. 방언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혀를 강하게 주장하니 방언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삼손으로 아스골론에 가게 하고 아스골론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게 하고 그리고 옷을 빼앗아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졌어요. 그 삼손이 잘못해서 진 거라.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삼손을 확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게 하고 사실 삼손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삼손을 확 잡아서 하게 하셨다. 수수께끼란 말, 다 말이요 말. 여자에게 말하여. 수수께끼도 말이에요. 말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수수께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꼬인 말이에요. 꼬인 말. 복잡한 말 혹은 은밀한 말이에요. 수수께끼.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한 20가지 의미로 이렇게 많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문맥에 따라.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는 속임수, 혹은 은밀한 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 이끄시는 일들이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윤리적으로 혹은 상식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시지 이렇지 하고 이해가 환하게 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잘 되던가요? 그렇게 된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 잘 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죠. 바울도 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거는 내가 성경을 막 읽고 외워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착해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거 있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 말씀이 수수께끼 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내 속에대로 하게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이야기 혹은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 수수께끼와 같아요. 이거 우리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 믿으면 건강하겠다.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수수께끼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귀신을 내쫓아주셨다. 이런 거는 그렇게 수수께끼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런 문제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문제 딱 들어가면은, 혹은 교회 일 하죠. 교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 딱 들어갔을 때, 내 마음, 양식, 도덕, 상식으로 일을 한다면 답이 틀려요. 목회하는 제가 진짜 뼈저린 경험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 목회를 못해요. 그렇게 했으면 이 교회에 빈자리 별로 없을걸요. 건물을 지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똑똑해도 풀 수 없는, 뭐냐면은, 그 아내가, 남편 삼손을 만나가지고, 울고불고 삼손에게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앞에 4절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제 이게 무슨 표제처럼 붙어 있거든요. 이제 삼손 이야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맞아야 되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안 맞아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 이것도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있고,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인 거, 또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있고, 딥나의 그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답을 얻은 것도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삼손이 아내의 눈물에 마음에 녹아서 정답을 가르쳐 준 것도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있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혹은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를 버려두고 그래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도록 하고 자기는 갔다가 또 마음 변심이 돼가 또 와가지고 내 여자 돌려 또 하는 것도 그럼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있는가? 그렇게 따지면 삼손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잘못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천국까지. 나 예수 믿는데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행위들을 심판하신다 할 때 혹은 잘 익은 알곡이라 할 때 그게 뭐예요 그러면?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제처럼 붙어 있다면 그러면 그 뒤에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책망하는 목사라도 목자라도 여러분이 들이대는 말이 있죠. 당신이 내 입장 돼봤나? 당신이 하나님인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전에는 합력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죠.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합하여라고 할 때는 그냥 1 더하기 1 더하여 이런 거 아니고요. 정확하면 함께 일하여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이게 다 살아있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함께 이렇게 합하여 일을 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루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 혹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 실수도 그럼 덮어지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죄가 덮어지는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가 유다 복음서에서 유다를 섬겨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기에 성경은 들고 다니지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이 성경 책에 기록된 문자로 또요. 문자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하다. 사실은 이게 사사기의 핵심어예요. 말하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에서는 가장 깊은 복선이에요. 삼손이 딥나 여자에게 수수께끼 답을 말한 거, 딥나 여자 좋아한 거, 그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 같은 거예요. 다르다 이야기.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데도 우리는 결과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는 다 하나님 아셨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 심판은 억지지. 그런데 정의의 심판이라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털 짓밟듯이 밟아 피바다 만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왜 그렇게 하시나? 잘못했으니까.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자기의 문제, 그 문제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만 해요.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삼손의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뒷이야기는 진짜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명제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귀신들이 아무리 장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시험도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의 문제 또한 덮어지는가? 안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삼손의 수수께끼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은밀하고 복잡한 문제예요. 성도님들 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하나님의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사인을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 본 적 있나요? 미국에 빠져요. 더
수수께끼가 만들어져.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수수께끼,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지만 실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여자가 삼손에게 가서 가르쳐달라고 한 것처럼 삼손 또한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가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야 돼요. 오늘 풀고 내일 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하루하루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뒤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 걔가 토했던 거 핥아 먹고 또 핥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걸어두는 것처럼 계속 지렁탕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않나요? 또 하나의 문제가 삼손이 블레셋 청년에게 한 말이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바꿔놨다 그래요. 이 갈다고 암송아지가 나오니까 갈다로 번역을 한 건데 이 말도 의미가 되게 복잡해요. 제가 제 사무실에 붙여놓은 말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란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붙여놨어요. 그 잠잠하란 말이 이게 갈다는 이 말입니다. 특이하죠. 암송아지를 아내로 이제 바꾼다면 그냥 암송아지 말고 아내란 단어로 바꾸면 그러면 그 뒤에 갈다는 어떻게 됐냐? 내 아내로 잠잠케 했다. 너희가 내 아내로 묵묵히 따르겠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아내를 너희 여자인 것처럼 너희 앞에 엎드리겠다 이야기입니다. 조용하다, 잠잠하다, 묵묵히 순종하다. 너희들은 내 아내를 그렇게 위협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삼손을 지금 녹여가지고 답을 알고자 하는 브레스의 여자 딥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줬겠어요? 삼손의 아내에게 잠잠히 가르쳐 준 거예요. 알았다, 뭐 답을 말하지. 이런 거. 그 송아지 이제 끌면서, 가! 하면 송아지 앞으로 이제 가죠. 그 삼손의 아내가, 하고 남편을 모니까 삼손이 시킨 대로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이 또 하고 가자 하니까 그 삼손의 아내가 답을 또 말해주고 삼손이 오라요 아내가 오라요 블레셋 청년이 옳은 것 같아요. 누가 더 옳아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입니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문제가 있는 지금이 사사기 때. 왜 사사기를 공부하냐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삼손처럼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고 일 저지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 어떻게 잘 믿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제 개인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이에요. 항상 뭐 교회의 어떤 그 형식적인 문제, 뭐 예배당의 문제 이런 거, 뭐 또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만 아니고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수수께끼예요.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우리가 협력하고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겠냐는 거예요. 말하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말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브레시아 청년이 삼손의 아내를 밭을 갈았다 그래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밭 갈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의해서 밭을 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밭 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밭 갈게 했어요. 그래서 밭을 갈면서도 어쩔 수 없어 그럽니다. 성도들이 원하는데 어쩔 수 없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하는데 어쩔 수 없어. 이 사회가 원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교회가 되고 있고 성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밭을 갈게 해도 나는 안 가라. 나는 하나님의 밭을 갈 거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하나님 일 못합니다. 이 교회 무슨 학벌이 모자라서 아직 장로가 없고 안수집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밭 갈게 할 때 묵묵히 잠잠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모두가 잘난 것처럼 자기 이야기하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보이소. 진심으로.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은 하라고 해요. 해보라고. 경험상.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선함에는 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날에 심판에 그 사람들은 다 나가 있어요. 야가 결론 우리에게 주어진 수수께끼를 잘 풀어가자. 기도합시다. 말씀을 새겨가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환하게 밝히 깨닫게 해주소서. 도와주세요. 우리 생각에 부족하고 많이